오늘 우리에게 먼 길 오셔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정동균 총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과 사모님은 제가 식사하면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뵈서 반갑고요. 또 사모님들도 뵈서 반갑고 또 우리 홍일천 순복음교회 주청단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애기도 있어요. 애기도 반갑고 할머니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조원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천 순복음교회 귀하신 목사님도 오신다는데 또 성도님도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 제가 목사님들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셔서 그 은사에 따라 사용하시는데 저는 유독 어떤 데에 제가 은사가 있나 봤더니 이 신앙인들의 그 생활을 많이 관찰하고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말씀도 전하고 그런 내용을 전하는 어떤 은사를 주셔서 제가 만든 게 그 한국 기독교 생활문화연구소를 일찍이 제가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정서, 또 여러 가지 이해를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이제 사주팔자도 연구해봤고요, 음양오행도 연구해봤고, 한국의 밑바닥 정세를 미신 사상들, 또 종교들 저 나름대로 그쪽에 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또 그 가운데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신앙생활은 확신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도 못하고 생활 자체도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의 확신,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이 창조에 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신앙인들이 창조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확신. 두 번째는 역시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랑 따라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느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밤새 안녕입니다. 아시죠? 밤새 안녕이에요. 제가 어제도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84세인데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새벽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대요. 야, 아버지가 수문하신다. 돌아가신 거야. 자다가 돌아가신 거야. 밤새 안녕이에요. 먼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밤새 안녕해요. 물론 85세 정도 넘고 90세 넘은 분들의 소원은 있어요. 특히 신앙인들 아시죠? 9988-234
혹시 모르는 분 있나 몰라.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복지 시설을 하는데 그분이 자꾸 그래요. 9988 234 234 해서 보니까 다 아시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앓고 죽는 거 그게 9988 234. 근데 내 후배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냥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헤어짐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지만 이 어르신은 기도응답하는 거다. 8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기도가 그러잖아요. 특히 신앙인들. 하나님 자다가 잘 때 데려가 주세요.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이유 아시죠? 병을 알아본 사람은 아는데요. 병은요, 사람에게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깨달아요. 병이라면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엄청나게 힘들게 해줘요. 특별히 뭐 교통사고 말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2년, 3년, 5년, 7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모든 고통을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죽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죽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들은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매할 때 데려가주세요. 그것도 젊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85세 이상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아직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 아니고 저는 더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85세 이상 되면 잘 때 꿈을 잘 때 가져버렸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겠죠. 솔직한 얘기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마저 확신마저 없으면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다. 신앙에는 구원의 확신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천국만 생각,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인도,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인도와 보호의 확신. 그런데 앞에 바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는 제가 죄만 없다면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제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연습을 해요. 아침에 하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부자리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예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라는 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우리가 맞는 하루래요. 아시죠? 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은 내일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또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루의 시작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신앙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제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제가 해요. 그럼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절망에 시킨다거나 소망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화만 잘 안 돼도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시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좋다 해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절대 화를 안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화를 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개념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막 화를 내면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화를 내기 전에 이해하고 설득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밤을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화를 내면, 특히 가정이 화를 내면 그날 밤 그 집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뭐 애들이 싸우고 뭐가 싸우고도 가장만 허허하고 웃고 있으면 금방 5분 안에 녹아져 버려요. 근데 가장이 화를 내는 순간 그날 밤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장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가장은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이 화만 안 내면 그 가정은 항상 천국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는 오늘 같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이고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재물, 직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사단장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 다 믿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선한 행동만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뿌리에 없는 것처럼 오늘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저와 제 가족이 행복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뵙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기도예요. 늘 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이제 창조의 혁신, 부활의 혁신, 인도의 부활의 혁신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마치고 내년에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길게 제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 원고는 길지만 저 시간 보면서 합니다.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창조가 중요하느냐? 천지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천하와 천지의 마음을 다 만드셨다. 이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 세상에 나오는 치유,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 교회에서는 목사님 막 창조하는 자기도 창조하는 하고 나가면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진화 아닐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 교회 와서는 창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도 창조, 교회에서도 창조. 할렐루야. 창조가 확신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들어오느냐? 지식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창조가 무엇인가, 진화가 무엇인가, 왜 창조가 진리인가, 왜 창조가 과학적인가. 우리가 약한 게요, 막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과학적이 아니냐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창조는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요. A씨 침대, 광고죠. 창조가 과학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생물 선생, 과학 선생, 누가 만약 과학자가 얘기해도 창조가 과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맞네요. 라고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창조가 분명히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좀 함께 읽었어요. 화면에 나오면, 보고만 지나가십시오. 보고만.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고, 이제 20절을 보시면 아내의 이름은 하와라고 했어요. 하와. 그리고 아담은 아시죠? 아담은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너는 사람이다. 아담이 아담. 남자라는 뜻도 됩니다. 하와는 이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생명.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이에요. 이분은 알겠는데 하와는 처음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왜 하와도 있고 이브도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 무식한 거예요. 하와는 히브리어고 이브는 영어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한국을 코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코리아 우리는 오케이 코리아 한국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영어로는 코리아, 한글로는 한국,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는 하와, 영어로는 이브입니다. 이브.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창조라고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창조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는 척하는 진화론자들은 얘기해요. 창조는 당신들의 이야기지 우리 전체 세계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 책에 우리가 책이 그렇게 했는데 무슨 책? 성경책. 그럼 당신들의 경전, 당신들이 쓴 책, 당신들의 이야기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진화론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화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창조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 단어예요. 우연히와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연히 생긴 한 세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의 사람까지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인지 돌연변이. 세포가 돌연. 그 돌연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1번부터 읽어봐요. 시작.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자연이 생긴 세포 하나가 수억 년에 걸쳐 우연히 돌연변이가 되어 다른 종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세포가 무엇이 되었느냐? 세포가 바닷속에 고기가 최초라고요. 진화론자는. 바다를 중요시해요. 바닷속에 세포가 생겼는데 그것이 물고기가 우연히 돌연변이 됐어요. 물고기. 이걸 진화라고 말하는 결국이고요. 그러니까 진화는 우연히 돌연변이고 종종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진화론인데 빨간 거 시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은 없어요. 그냥 우연히 고기가 되었다고만 얘기해요. 우연히 생긴 세포가 그리고 우연히 돌연변이 돼가지고 바다의 고기가 되었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설명은 다 빠졌어요. 자, 화면 바뀌면 자, 계속 읽어요. 시작. 예를 들면 고래가 우연히 상어가 되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래가 상어가 되었는가에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자, 계속 읽어요. 고래가 우연히 상어가 되었다. 누가 봐도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얘들아 고래가 우연히 상어가 되어버렸다면 안 믿어요.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에이 진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고래가 상어일 때 에이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진화는 그렇게 종의 변화가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진화되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작.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설명은 없어요. 설명 없습니다. 자, 화면 바뀌면 시작. 아무튼 세포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바다의 고기와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되었습니다. 역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은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과 설명은 없어요. 설명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쥐가 됐다 나가요. 계속 읽어요. 그러던 중에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 하나가 우연히 바다에 힘껏 솟구치다가 그가 육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이 없는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살게 되었는가는 없고 그냥 살았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연히 물고기가 튀쳐서 나왔는데 살아버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밖으로 오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왜라는 거에 대답은 없어요. 계속 읽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올라온 물고기 한 마리가 우연히 저절로 자연히 동물이 됐거든요.
어린이들 들만은 안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믿어요. 계속 그럴까요? 여기서도 바닥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땅에 올라가서 왜 죽지 않고 살아는가에 대해서 말만 하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빨리 나가면 시작. 그 우연히 동물 중 하나겠고 우연히 돌을 생겨 우연히 원숭이가 되었고 시작. 그 우연히 원숭이 중에 이제는 우연히 두 마리에게만 돌연변에 각각 수컷이 되고 암컷. 벌레는 수컷도 암컷도 없어요. 우연히 수컷 암컷이 되고 6번 시작. 우연히 수컷과 암컷의 동시에 돌연변에서 각각 생식기관이 생기고 7번 그러다 보니 우연히 둘 사이에 새끼 원숭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많은 원숭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모든 과정 설명 없습니다. 우리 다 우연이에요. 허용을 맡기면 또 어느 날 우연히 수컷 원숭이 하나와 암컷 원숭이 하나에 각각 돌연변이가 생겨 수컷 원숭이는 남자가 되었고 암컷 원숭이는 여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나라 서랍보다도 못해요. 곰이 천일을 마늘 먹고 여자가 되었다. 차라리 그건 예쁘게 봐줘요. 근데 암컷 원숭이가 여자가 되고 수컷 원숭이가 사람 남자가 되었다는 딱 그 말만 하지 그 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계속 볼까요? 이렇게 진화는 우연히 자연이 생긴 세트가 돌연변이를 통해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자연이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가 둘 다 각각 돌연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완벽한 존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신앙을 과학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그 교과서 누가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죠. 믿는 사람은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지대학교와 유아예대학교에서 생물을 바꿔서 한 30년에 책을 펴는 게 있어요. 창조라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만든 책에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 쓰였다면 그렇게 믿어버리려고 그래요. 인정해주려고.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시작. 진짜 진화론이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하는 거예요. 진짜 진화론이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11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학자들은 진화론의 시작을 아주 먼 옛날 약 2500년에 살았던 고대 헬라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윗머리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진화를 얘기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동물이 고양이가 죽어있는 걸 봤어요. 1년을 보니까 거의 썩었어요. 2년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절로 썩었네 그랬어요. 자연이 썩었네. 사체가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의 사체는 죽으면 자연이 저절로 흙이 되어 버렸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이 우연히 저절로가 나온 거예요. 아, 자연이 썩는구나. 저절로 썩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약 2300년 후에 프랑스의 한 걸출한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그 걸출한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냐?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다고 말했어요. 왜? 죽은 고양이의 사체는 우연히 썩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썩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썩는 것도 아니고 무엇?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미생물학자들이 알아요.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가 생명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을 발표했어요. 내가 미생물학자인데 동물은 우연히 썩지 않고 자연히 썩지 않아요. 미생물이 죽은 사체에 들어가서 그걸 썩게 만들어요.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그대로 놔뒀더니 진짜 썩는 거예요. 근데 이 파스텔은 우유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과학자입니다. 할렐루야. 파스텔에 그 우유 생각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파스텔가 또 하나의 돼지고기를 플라스틱 실험용 용기에 넣고 멸균을 시키고 물을 넣고 물도 멸균을 시켜 놓고 앞뒤로 꼬았어요. 공기가 못 들어가게.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요. 왜 안 썩죠? 썩게 먹는 박테리아가 안 들어가니까 안 썩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861년도에 엄청난 과학적 사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파스텔은 프랑스의 3대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위대한 과학자예요. 자,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미생물학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습니다. 저절로 썩는 게 아니고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가 이미 존재하고 물속에 공기 속에 다 돌아다니다가 새치를 보면 들어가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멸균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2년 동안 돼지고기가 안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썩게 이미 존재하는 썩게 맞는 박테리아가 사체에 들어가서 썩게 하는 건 우연히 저절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표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파스텔은 분명하게 발표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존재하게 했을까?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스스로는 될 수 없어. 스스로는 존재하고, 스스로도 썩을 수 없어. 이 있던 박테리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파스텔은 과학적으로 그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가 적어 놓은 것으로 하는데, 화면 13번 한번 펴주고, 13번. 13번. 이렇게, 이 파스텔이가 발표한 건, 우연히 썩잖아요. 저절로 썩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도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연이나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번입니다. 15번을 좀 띄워주세요. 15번. 저거 15번 맞습니까? 그리고 파스텔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서 무엇이 하나님 창조인데 과학적 결론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기에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139만 명의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정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에 만들어진 존재라고 발표하고 누가 만들었을까? 파스텔은 하나님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원숭이가 자기한테 능력이 있어 사람이 됩니까? 절대 원숭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있습니까? 무슨 돌연변이라는 건 암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암이 걸리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암은 돌연변이에요. 사람에게 돌연변이는 암이에요. 암은 고치지 않으면 죽어요. 수술을 하면 살 수 있고, 그렇죠? 수술.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암은 끝까지 크다가 주인과 함께 죽어버려요. 그게 암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파스텔은 생명체에 관한 과학적 사실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누가 만들었다. 누가 누구냐? 하나님. 할렐루야. 분명하게 여러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론. 진화론은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수억 년에 걸쳐서 자연이 혹은 저절로 돌연변이를 통해서 물고기가 튀쳐나와서 짐승 그 다음에 원숭이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설명은 없어요. 됐다 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말해야죠. 그런데 창조론은 프랑스의 과학자인 파스텔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어요. 과학적 진리를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139만 여종의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다. 누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입니까? 창조론. 왜? 과학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추측과 자기들의 가설일 뿐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일 뿐. 누가 그러냐면 파스텔리가 그랬다. 그래서 할렐루야. 파스텔리보다 위대한 과학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가 확신이다. 그럼 교과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안 믿는 사람. 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 혹시, 네? 방금 거의 정답을 말을 하다가 뒤에 행위명이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5,200만 명. 기독교인 인구는 몇만 명이에요? 약 1,000만 명. 약 1,000만 명. 그럼 안 믿는 사람 몇만 명? 4,200만 명. 큰일이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더 우리가 전도해서 4,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면 그 교과서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여러분. 판사, 검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전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1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만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 말기의 사람들은 새 세상을 본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 병원을 만들어줬어요. 아시죠? 한국 최초의 병원, 한국 최초의 학교를 만들어줬어요. 아시죠? 한국 최초의 고아원, 한국 최초의 맹아원, 한국 최초의 농아원, 한국 최초의 음악대학을 만들어줬어요. 의과대학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모두가 한국 최초예요. 그전에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와서 일하세요 하면서 월급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시면 회사를 차려가지고 직원을 많이 뽑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줘버리세요. 진짜 예수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좋은 일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 기독교인을 희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잘한 게 뭐냐면 여기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제 말을 인식할 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젊은이를 수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게 도산 한상호, 이승만 박사님, 김구 박사님, 서재필 박사님, 남궁 박사님 모든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분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공부하고 돌아오면 미국이라는 거 머리에 담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유학 안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여행만 했어요. 할렐루야. 외국에 유학을 하고 그 학문을 접하면 미국 문화를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기독교 국가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음악대학 나온 사람 너무 쉽게 알 거예요. 초창기 음악대학은 전부 그리스도인들만 거죠. 왜? 교회 와서 피아노 배우고 교회 와서 악기 배우고 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음악대학 가면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나중에 브라스 밴드가 나타나다 했지만 그리고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보고 교회에 와서 트럼펫을 봤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독교를 신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800년도, 70년대, 80년대 말도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랬어요. 네. 생각이 항상 목사는 좋은 사람, 기독교는 좋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인이 많아졌는지 자기뿐이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했는지 목사입니다. 목사세요? 그랬는데 존경심이 좀 사라졌어요. 네. 본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랬어요. 네, 기회. 그거 다 기독교의 인식이 좋아. 어느 날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로? 이제 나는 당신을 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다 깎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냥 모두 가진 문제, 사회 문제 다 일으키니까, 옛날 선교사님들이나 초기 기독교인으로 존경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안 믿는 집 애들도 다 주일학교 보냅니다. 지금 보내는데, 가뭄에 콩,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애들 교회 안 보내요. 주일학교가 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존경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적을 때 3.1운동에 33일이 19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이끄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 한국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창조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정체를 알아서 진화론의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우연히 고양이가 썩는 문화, 우연히 썩는 게 아니라 썩게 만든 박해가 들어쓰는 거예요. 그리고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이게 과학적 결론을 마련한 데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우연이나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근데 존재한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증거가 이제 사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쭉 돌려주세요. 사람 신체 모양에는 하나다.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람은 사람을 못 만듭니다. 나을 뿐이지. 할렐루야. 나을 뿐이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게 뭐냐면 여러분, 허파예요. 허파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할렐루야.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좀 산소를 흡입하고 살게 만들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다가 안 보인 산소를 먹자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산소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조상이 이 산소를 보고 자기 몸을 만들겠어요? 만들어진 존재, 믿으실 만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호흡기 기관을 갖고 있는 산소를 마셔야지 살 수 있는 거. 한 장 더 넘기시고 쭉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 위, 소화기관. 사람은 산소를 마셔야 살지만 또 하나 먹어야 사는 게 있어요. 음식.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난 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미 창세기 보면 먹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먹으라고 소화기 기관을 이빨, 입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에 넣으면 식도를 통해 들어가다가 위에서 소화가 3분의 1이 되고 3분의 2는 소장에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 드신 돼지 가지살은 위가 소화한 게 아니고 소장이 소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사는 아니어도 제가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고기는 소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소장. 그래서 소화된 액기스는 어디로 간다고 이건 아시죠?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은 모든 소장에서 뽑아낸 액기스를 영양분을 간에 보관을 시키다가 피가 심장을 통해서 뿔로 하면서 이 피가 솟구치면서 간으로 들어와서 간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온 몸으로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피가 간을 통해서 가다가 허파를 딱 들어가서 산소를 흡입하고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므로 우리가 손가락을 고무줄로 묶어버리면 죽어버려요. 왜? 산소와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았을 뿐이지 하나님이가 만들어주신 거. 할렐루야. 사람은 저절로 오해되던 존재도 아니고 원숭이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인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사람은 창조된 존재이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막 몇 페이지 있는 것은 내년에 이맘때 한 번 더 오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아니. 기도해야 된대요. 내가 소문 듣고 와서 할렐루야. 강사가 너무 오래 하면 막 짜증을 내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데 주장본 혼자 발버릇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니까 또 오고 그럴게요. 그때 이제 또 한번 와야지 할렐루야. 너무 오래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셨죠? 네, 진화론과 창조론이 과학적이다. 네, 그리고 누구를 봐라? 사람을 봐라. 절대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사람을 만드셨다는 창조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과학적 출발이에요. 이 정도만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된 사람이에요. 생물학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백과사전에 5대를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컴퓨터 서핑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면 우리 조홍구 목사님이 암수술 하셨다고 그랬죠? 네. 저는 암 같은 수술은 몇십 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지무지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경화 말기가 돼가지고 피를 토하고 아산병원의 응급실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내가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가면서 빨리 병원으로 오랬더니 왔더니 나를 면회를 안 시켜주더래요. 이미 사망했고 응급실이 이만큼 크다면 응급실 옆에 목양실 같은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아산병을 아시는 분 알죠? 소생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생은 살아난 게 아니고 응급실에서 갑자기 죽으면 막 통곡을 하니까 죽어가는 환자는 거기다 넣어버려요. 말은 소생실. 사실은 이제 거기서 연화실로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나는 몰랐죠. 이제 기절해 가버렸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다고 빨리 가족들하려고 우리 집사람 밖에서 사망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되겠다. 한데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소리가 들려와. 눈을 뜨라. 그래서 아산병으로 제가 피토하고 죽어갈 때 형광등을 봤어요. 자꾸 눈을 뜨라해서 목사잖아요. 명색이. 천국에 왔는 모양이다. 근데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통 할렐루야 아니지. 한 3, 40개 수혈이 들어오고 있고 난리가 났어. 입에는 막 이렇게 있고 가면서 이 환자 살았네 선생님 하고 나가더라고. 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내가 간 이식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간 이식을 해서 20년째 제가 살고 있어요. 간이 살았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많으면 또 죽겠고 죽음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화 안 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내면 우리 집사람 싫어하고 우리 애들 엄청 싫어해요. 뭐 그렇다고 화 많이 내본 적은 없지만 또 다른 사람 화내면 역시 싫어해요. 그래서 야 화내는 게 이웃사랑에 대단히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때 기도의 제목이 화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천국에 갈 때는 지금은 또 살아서 이렇게 빨빨 돌아다니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한번 살려주셔서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잘
살다가 왔습니다. 보고 꼴이 만들려고 화 안 내는 거야. 할렐루야. 전 정말 화 안 냅니다. 그렇다고 나가니 괜히 빰 빼는 건 안 되고요. 그래도 안 내려고 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건요, 내 행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 행복도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치워 살고요. 아무튼 저는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고 우리 가족들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다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을 하겠냐니까 일어나도 아멘 해줬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안 되는데 물어볼까요? 부부 나왔으면 큰일 나. 사모님이 말 안 해봐요. 그럼 둘이 부부싸움 할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은 다 그냥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만큼 저 사람의 기분, 저 사람의 컨디션, 저 사람의 행복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오늘따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튼 청절은 잘 하시고 행복하게 쉬면서 하시고 내 행복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 행복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천국 가게 된 분이라서 반갑습니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 대신 저보다 앞서 가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1억 원을 들여서 수술해가지고 너무 돈이 아까워서 40년 더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30 정도 살면 여러분 가서 뵙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아무튼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행복한 신앙생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며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